그런 거 보면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29살에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가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때 태풍 막 불고 그런다고 했죠. 그 무슨 태풍이었어 그때? 태풍 이름은 잘 모르고 하여간 큰 태풍이 왔을 때, 예, 별 우리는 잘 모르는 태풍이에요. 네, 네, 예. 그 태풍에 구하러 들어갔다고. 예. 사람 욕지도 있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휩쓸리는 걸 네. 동생하고 그쪽에 있는 스님하고 가고 했는데 두 번째 파도에 그래 참 그런 거는 사람은 살고 구하러 간 사람은 그 살기는 사신 분이 있네. 그럼 그럼 하연이만 죽은 거? 아니에요. 같이 구하러 간 스님이랑 네. 우리 동생이랑 네. 네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은 살고. 마을 주민인데. 네. 본래 한 사람 빠졌었어요? 두 사람이 빠졌는데 구하러 내려갔는데 네. 파도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리고 태풍 파도면 진짜 뭐. 스님이 그때 동생이 절에 있었거든요. 네. 제주도에 보건소에 있었는데 네. 절에서 보면 이 바다 밑이 다 보여요. 네. 파도가 이까지 치는데 사람이 그쪽에 있으니까 구하러 가재가 같이 내려갔는데 그 사람은 구해주고 두 번째 파도가 가고 스님하고 구하러 간 스님도 돌아가시고. 네, 스님도 돌아가시고 울산에서 공부하는 청년이 두 사람 와가 있었는데 네. 그때 옛날에는 절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고시 공부한다고. 네. 그럼 동생도 고시 공부하러 간 거였어요? 동생은 치과의사로 네. 욕지도에 그 보건소에 있었어요. 보건소에 있었어요? 네. 군에 가는 대신에 거기가 있었네? 네. 아유. 공승보건의로 가가 있어요. 그래, 뭐 치과 의사 선생님이니까 더 아깝고 그렇겠다. 뭐 이거는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누가 돌아가신 생로병사는 참 힘들죠. 생로병사.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기쁘지만 노병사는 괴로운 일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일은 정말 어렵고 우리 감당하기가 어렵죠. 부모, 형제, 자식이 이제 이런 일이 당하면 근데 생즉필사라고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마련인데 죽음의 기한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또 병도 몇 살에 걸리는지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업장이 두터우면 일찍 병들고 일찍 죽는다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업장이 두터우면 병을 일찍 들고 일찍 죽는다는 것은 좀 보니까 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 업장 이것을 병들고 죽고 어떻게 되는 이 괴로움들을 소화하려고 감당하려고 소화시키려고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우리가 얼마나 업장이 두터우면 자식도 잃고 형제도 잃고 이렇게 되겠어. 우리가 업장이 두터워서 가난한 거지. 이렇게 마음을 한숨 집착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라고 저는 보지. 진짜 업장이 두터워.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냥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있는 일이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은 그냥 다반사. 평범한 일. 그러니까 오히려 오래 살고 건강하고 80까지 건강하고 90까지 건강하고 이게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보살님들이 누님들이 이렇게 오래 사는 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기적인 거. 이게 훌륭하고 대단한 거고 이렇게 29살에 정의롭게 그렇게 좋은 일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된 일은 많이 있을 수 있는 일. 세상에는 정말 그런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니까 업장이 두텁구나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이게 부작용이 커요. 이런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좀 쓸어내리고 이제 좀
그 마음을 편안하진 않지만 이렇게 내려놓는 거는 업장이 두터워서 이렇게 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업장이 두텁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나는 본래 위대하고 나는 본래 하나도 물들지 않고 맑고 영롱한 건데 나는 본래 나 훌륭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이 높은 건데 업장이 두텁다 하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할 수 없지. 내 삶이 뭐 좋아지는 게 따로 없이 업장이 두터우니까 뭐 그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체념을 하게 돼. 업장이 두텁다라고 하면서 내가 뭐 되는 게 없는 뭐 이것도 해봐야 안 되고 저것도 해봐야 안 되고 체념하게 돼. 이 체념하는 것이 더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장이 두텁다는 말은 사실은 수행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수행자. 수행하는 사람은 업을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의 장애를 알아서 부처님 전에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라면서 참회하기 위해서 나의 문제를 부처님 알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죄의식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식도 필요하죠. 잘못된 걸 고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이렇게 우리가 업장으로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괴로움이 더 크고 업장보다는 불성,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 뭐 하연이도 불성이 있고 언니들도 누나들도 불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다 불성이 있고 나도 다 불성이 있어. 불성이 있는 가운데 여기에 생로 병 사가 있는 거죠. 불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는 본래 이 한 물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맑고 깨끗하고 무엇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맑다고 할 수도 없고 깨끗하다고 할 수도 없고 그 무엇이라는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그런 나가 세상에 다시 또 태어나면서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고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죽을 수도 있고 언제 병들 수도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언제 누군가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불성을 지닌 상태에서 천상에 살면 이 노병사 이런 것들을 천상에 태어나면 기본 수명이 4,000년이고 또 뭐 천상에 태어나는데 천상에 살고 있는데 죽는다고 해서 뭐 그 울고불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천상에서는 천상의 생각들은 이렇게 누가 태어나고 축복하고 죽은 상태에 나 어디로 갈 거예요. 이제 죽을 때도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죽을 거 아니에요? 이별에 대해서도 담담한 게 천상 사람들이죠. 아니, 너무 여러분들도 그 천상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 이게 인간의 마인드는 약간 동물적인 게 있거든요. 사람의 마인드는 집착이 좀 커요. 집착이 커서 이별을 할 때, 특히 이제 사별을 할 때, 죽어서 이별할 때 막 통곡하고 너무 괴로웠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다 강아지도 키우고 강아지는 별로 안 키웠네. 그런 이제 그 가축들을 키웠는데 이게 돼지가 낳으면 조금 살짝 며칠 키우다가 이렇게 팔아 보내요. 그럼 돼지가 밤새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소도 마찬가지로 쪼매 키우고 송아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그 소가 며칠 동안 막 울어요. 막 너무 서럽게 막 울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들도 농촌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게 동물에서 조금 진화한 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별을 하거나 사별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천상에 태어나면 과연 그럴까?
천상에 태어나면 태어나는 옆집에 천상 옆집에 태어나는 사람 축복하겠죠. 아들로도 누가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죽거나 아니면 헤어지거나 그럴 때 천상의 천인들은 담담하지 않겠어요? 이별의 고통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줄고 그냥 잘 가? 뭐 이렇게 담담하게 아픔을 크게 겪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감정과 집착 이런 것들이 함께 뒤섞여지다 보니까 누구한테 무시당해도 엄청 화가 나고 또는 사업의 실패에도 막 좌절감이 크고 누가 죽으면 사별 때문에 너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이 친한 사람이 죽으면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천상의 사람들은 일단은 집착이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꼭 굳이 성적 욕망도 보면 천상에 이렇게 도리천하고 도솔천 이런 데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성욕이 충분히 해결된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서로 얼굴만 보는 거 가지고 성욕이 충전되지 않아요. 서로 껴안는다고 해서 성욕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욕 플러스 정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들러붙어가지고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상대가 나만을 사랑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막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상은 안 그러겠죠? 천인들은 마음이 진실하고 또 뭐 상대에 대한 요구 그렇게까지 넌 나만 봐야 돼 이렇게 안 하겠죠? 천상은 그럴 거라고요. 물론 이렇게 집착하듯이 상대를 좋아하는 이런 것도 아닐 거라고요. 좀 이상적인 사랑 뭐 이런 것이 천상의 사랑겠죠. 왜냐하면 거기서의 성적 욕구라는 거는 그냥 좀 낮은 천상은 포옹하는 정도로 내 집착이 그냥 다 해소가 돼. 조금 더 높아지면 손잡는 정도?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얼굴만 봐도 상대가 나를 보기에 방구 웃기만 해도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옆에만 있기만 해도 그러면 더 이상 성적인 어떤 그 애욕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성적인 욕망이 그만큼 작은 것으로도 충족이 된다. 그 말은 제욕도 마찬가지겠죠? 돈에 대한 욕망도 우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제가 왜 소를 열심히 키운 줄 알아요? 우리 부친께서 소 한 마리 키워서 이렇게 팔면 내 너한테 100만 원 줄게. 그러셨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진짜 받았어요. 한 마리 키워가지고 보내가지고 받았어요. 그때는 100만 원만 와 진짜 큰 돈이죠. 그때 당시 요 집 계약 그저께 계약하러 갔더니 집문서에 나오더라고. 이 집문서가 86년인가 87년인데 3,700만 원에 계약을 했대. 그래서 내가 그 당시 나하고 소 키웠는데 그래서 100만 원 진짜 많이 받았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 어렸을 때는 100만 원만 해도 엄청 큰 돈인데 지금은 1,000만 원 뭐 큰 돈 아니고 간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10억도 큰 돈이 아니고 간이 너무 커졌어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100억이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만 또 막상 또 있으면 더 있길 이게 재물에 대한 애욕이 끝이 없어요. 성적 욕망도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겠다 사랑이. 그리고 제욕도 충분해지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식욕도 끝이 없잖아요. 소고기 한 번 먹으면 평생 안 먹어도 될 만큼 잘 먹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맛있는 거 챙겨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맛있는 걸 더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식욕적인 욕망. 또 칭찬은 한 번만 들으면 됐잖아요. 스님 잘생겼어요. 이 말 한 번만 들으면 저는 거기서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맨날 요구하잖아. 스님 강의 잘해요. 잘생겼어. 이 말 좀 해달라고 자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잖아. 이게 해도 끝이 없어 보면. 그래서 명예욕도 칭찬받고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끝이 없다. 그러면
이게 인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예쁜 사람만 예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못생긴 사람까지 다 모두 다 똑같이 다 예쁘다는 얘기 누구나 다 듣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런데 그러면 천상의 천인들은 어떨까? 천인들은 조금 전에 성적 욕망이 그 정도로 그냥 옆에 있기만 해도 성적 욕망이 사라지네?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욕망도 있기만 해도 사라지네? 거기도 부모 자식이 있을 텐데 부모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여러분들은 엄마들이 많은데 이 엄마들이 자식에 대한 애착은 자식을 사랑하는 건지 집착하는 건지 집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집착하잖아요, 그죠? 돈을 좋아하는 것도 돈을 좋아하면서도 집착하고, 그 배우자를 좋아하면서도 집착하고, 그런 이제 집착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근데 천인들은 자식이 있어도 사랑하지만 자식을 뭐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실패하고 성공하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보다 훨씬 담담할 수 있겠다. 이제 부모에게 우리 누님들도 동생이 죽은 게 아직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어머님이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천인들은 한번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부처님 마음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천인들은 부처님도 어머니가 있고 제자들이 먼저 죽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동족이 죽고 했는데도 마음은 아프지만 담담했을 거다. 아프지만 담담한 거.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30년이 지난 지금 동생을 아직까지도 재지낼 필요 있냐? 이제는 그만 끊고 잘 갖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멈춰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죄를 지내는 걸 권해요. 일찍 죽은 동생이 귀하고 또 더 그립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플 수 있죠. 근데 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그냥 다 좋은데 갔겠거니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추모를 해줘서 이 슬픔이라는 게 이 슬픔, 괴로움 또 이런 것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동생 생각하면 눈물 나고 힘들고 괴롭죠. 근데 이게 꼭 이 슬픔이 집착이 크고 한이 되면 이것이 한이 되면 나쁘죠. 나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제사 지낼 때마다 제사 지내고 나면 이제 몸살을 해서 며칠 동안 아파요. 막 그렇게 이게 집착과 환이 많으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불제자로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닦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우리 동생, 예쁜 동생, 잘생긴 동생이 죽어서 슬퍼. 눈물도 나. 하지만 동생을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 이 슬픔이 우리를 완성시켜주기도 하거든요. 나를 나답게 완성시켜줘요. 사람이 사람다운 거잖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마나 우리 어렸을 때 키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어. 나를 정말 사랑하셨어. 슬프죠,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제사를 안 지내고 생각도 추모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을 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 그건 슬프긴 해요. 하지만 이 슬픔은 나를 상처 주는 슬픔이 아니고 나를 길러주는 슬픔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병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나한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별을 극복하고 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귀하고 중요하고 누군가 이렇게 친하고 했던 이 사람들을 또 가족이든 친구든 추모해주고 또 기록해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이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고
우리 번뇌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고 또 사람이 더 이렇게 정의롭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인의 그 경지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인격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고 또 내가 친하게 지냈던 내가 중요하게 했던 도반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도 길을 알고 있다면 길을 추모해주고 또 따로 기도를 따로 올려주고 백중기도 때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3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러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내면은 더 깊어지고 더 돌아가신 분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더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하연, 하연 영가, 하헌 그럼 그 쥐현 형인데 그건 지헌이라 헌 돌림이네. 법헌자 김하원 영가님의 기제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향하세요.